말씀 나누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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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드라마 좀 잘 보시나요? 사랑의 불시착 혹시 보신 분? 자신 있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봤는데 하도 막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봤더니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 사랑의 불시착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나요? 이 부자인 세리 맞나요? 세리 자매. 이 세리 자매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이 돌풍에 휩쓸려서 북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불시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리정혁 동무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남쪽으로 어떻게 넘어왔는데 다시 남쪽으로 왔다가 헤어지고, 막 이런 반복되는 이런 러브 스토리가 이어지다가 맨 마지막에 엔딩 장면이 뭐냐면 또 다시 이제 만나지 못하는 남측 여자, 북쪽 남자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위스에서 또 다시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잘못 착시를 했는데 거기에 리정혁 동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의 불시착, 이 처음과 끝을 잘 마무리 짓는, 우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거든요. 처음과 시작. 성경도 다 인클루지오해요. 처음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걸 잘 알아두셔요. 이 문학적 용어를 잘 아셔야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이제 요즘에 이 사랑의 불시착이 되게 유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래요. 그래서 다시 한류가 붐이라고. 저도 이 유럽에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은 처음에 이렇게 혼자는 절대 못해요. 안전 가이드가 이제 뒤에 타 있고 제가 그 앞에 이제 어린 아이처럼 타고 이제 쭉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탈 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이 전문가니까 나무랑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활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알프스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 펼쳐지다가 문득 저를 묶고 있는, 연결하는 이 선이 굉장히 얇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거 하나가 끊어지면 나는 떨어져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이 중간쯤 가면은 이 전문 강사니까 이거를 저에게 맡겨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막 돌릴 수 있대요. 저 혼자서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자유낙하 하듯이 막 빙글빙글 돌거든요. 진짜 거기에서 체험하게 해주면 빙글빙글 돌면은 이제 가이드가 그걸 딱 잡아주면은 다시 원상태로 쫙 오면서 굉장히 스릴 있고 재미있는 패러글라이딩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꽤 비싼 돈을 주고 가서 경험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서 강사가 저에게 손잡이를 딱 드는 순간 That's okay. 저는 괜찮아요. 저 안 할래요. 너무 무서워요. 이러고 안 했어요. 저는 쫄보라. 번지 점프대 위에 서 본 적이 있어요. 참 쫄본데 어떻게 그런 경험들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딱 앞에 서면은 절대 밑을 보면 안 됩니다. 밑에를 보는 순간에 못 뛰어내려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 먼 산을 보래요. 그 번지 점프대 위에서도 너무 멋있어요. 밑에 막 강이 흐르고 푸르른 산이 막 앞에 펼쳐져 있고, 야, 여기를 진짜 상상만 하던 그 뛰어내리는 그거를 지금 해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다가도 문득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거나 번지 점프를 할 때 뭘 보시겠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막 눈물이 날 만큼 무서운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선의 선택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선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문장을 제가 표시한 거를 좀 잘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이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는 것이 겸손함이고, 우리가 그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맡기지 못해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리지 못하는 게 뭘까요?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우리를 돌보아주심을 경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이 근심을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초보 아빠잖아요. 이제 2년도 채 안 된 초보 아빠잖아요. 근데 애가 벌써 둘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아기가 울고 있어요. 가면은 이제 뭐 장모님이 계실 때야 이제 뭐 봐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도움을 받지만 집에 가면은 아들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딸아이가 엄마 젖을 못 댔어요. 그러니까 막 와가지고 젖 먹고 있으면 그 옆에 와가지고 막 부비적대고 막 뺏으려고 그러고 둘째 눈을 이렇게 막 찌르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에게 사랑을 다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잘 사랑해주고 있는 걸까? 이 아이가 이 사랑을 못 느끼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그 자리에 빈 공간이 반드시 생길 거다. 그 빈 공간을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빈 공간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전문가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빈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빈 공간을 우리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에요. 그 빈 공간을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 빈 공간을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로 메꾸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빈 공간을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매달려서 뭔가 해보려고, 뭔가 노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노력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우리의 항상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빈자리가 우리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빈 공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메시지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베드로의 메시지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 기막힌 하나님의 간증의 때가 우리에게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확신하지만, 베드로의 메시지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현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책임지실 거다.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서도 가만히 잘 살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하고 이 문맥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그를 대적해야 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우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것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 당하는 상황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빈 공간을 주님께 다 맡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엎드리는 그 자리에 겸손하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는 사자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확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더 심각한 형태로 우리를 향하여서 달려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던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은 반드시 다가온다. 이게 베드로의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감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라 할지라도 고난은 옵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예요. 근신하고 깨어서 그와 대적할 준비와 싸움의 태세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는 사자는 옵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알림이 울리면은 세 가지의 알림이 울려요. 세 가지 알림이 울리는데 차가 총 6대에서 7대가 있어요. 배치받는 차의 종류가. 이제 화재 출동이 있고 구급 출동이 있고 구조 출동이 있는데, 화재 출동에는 출동하는 차가 펌프 1, 2, 그 다음에 탱크차, 그리고 배연 기관차, 이렇게 4개의 차가 배정이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보직을 배정받습니다. 구급차에는 구급차가 나갈 수도 있고요. 구급 출동 벨에서는 구급차가 나갈 수도 있고요. 구급차와 함께 펌프차가 나갈 수도 있고요. 구급차와 펌프차와 구조차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병으로 가면은 딱 차를 배치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펌프차 1을 제가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화재 출동, 뭐 어디 펌프 1 막 하면은 이제 그거를 2분 안에 달려 나가야 돼요. 저희 내무실이 이제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에서 이렇게 그 벨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후다다닥 입고 뛰어 내려가서 거기에 차에 딱 탑승하는 데까지 1분이 안 걸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를 당하거든요. 저희야 이제 평가와 상관이 없지만 아저씨들은 평가를 받아요.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일손이 딸리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따라가야 되니까 아저씨들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저희를 찾아요. 이제 그거를 1분 안에 듣고 파다다닥 달려가려면
무슨 출동인지, 내가 어디에 배정받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 딱 가서는 누워서 모든 벨소리에 다 깨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불 자주 납니다. 생각보다 정말 자주 구급 출동과 구조 출동을 나갑니다. 뭐 사실 화재 출동보다는 구급 출동은 거의 밤에 뭐 3번에서 4번은 거의 기본적으로 나가요. 보통 거기에 이제 배치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자주 바꿔주는데, 어쨌든 그런 출동 나가려면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돼. 근데 구급 출동은 구급 출동인데, 구급 출동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화재 출동에 배치된 펌프차도 같이 나가야 돼요. 아이 쓸데없는 이야기 제가 막 재밌어가지고 하네요. 어쨌든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귀가 너무 밝아가지고 모든 출동수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다른 거 안 들려요. 이제 제 차만 들려요. 이제 아 무슨 차구나 하면 이제 번뜩 일어나가지고 30초 안에 타는 게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멋모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갈아입고 자요. 나중에는 내가 오늘 자주 나가는 차에 배치가 받은 것 같다 하면 옷을 입고 잡니다. 그럼 이제 뛰어나가는 거예요. 더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들어요. 이제 내가 어느 차에 배치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요. 말년병장 되면. 이게 깨어서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차를 타야 되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밤에 벨소리가 언제 울리든지 번떡 일어나서 달려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다니는 것을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에요. 우는 사자가 어떤 방향에서 어느 상황으로 어떤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그것을 깨어서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어떤 상황에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우리의 머릿속에 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차를 놓치는 거예요. 출동을 못 나가는 거예요. 큰 사고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더 큰 화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는 사자는 단순히 어떤 영적인 것이어서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고난을 지금 형제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는 당하는 고통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의 박해가 지금 코앞에 있어요. 지금 네로 황제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 이제 대화재를 벌이는 이 상황이 지금 눈 코앞에 있어요. 네로가 점점 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을 지금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어요. 제국 전체에서 지금 이 박해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쓰러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는 사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사자가 사냥을 하려면 울면 안 돼요. 조용히 숲을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잡아채는 것이 사자의 역할이에요. 울면 당연히 동물들이 다 도망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별로 안 무서운 사자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작품이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 우는 사자를 이렇게 멋지게 그려놨어요. 정말 위협적으로 크게 부르짖어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떨려하는데, 사실은 그게 꽉 묶여져 있어서 절대 자신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달아요. 굉장히 잘 표현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는 거. 사자가요, 저는 묶여 있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니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모르게 그렇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때에 맞닥뜨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미로를 가는 것과 같은 우리가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 어디에서 사자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위기의 시대에 봉착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런 위협적인 사자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벌써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1년, 2년 지나가면 개척교회의 절반 이상은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하게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귀한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교회가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종종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관리가 안 되는 거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신자들이 왔다가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정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1년에 그래도 2가정, 3가정 정도는 왔다가 떠나고 그리고 정착하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유지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직장을 다른 타 지역에 잡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또 환송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점점 더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져들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문을 닫는다. 중소형 교회들이 다 위기에 빠질 것이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소리가 작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충성하고 있구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구나.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을 두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에 충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조직과 교회에 충성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 교회가 너무나도 귀한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정말 아름답게 이 지역사회에 잘 사용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1층도 정비가 되고 우리 교회 본당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막 다른 외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지고 막 카페도 다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좀 찾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딱 때리셨어요. 너 만약에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할래? 불타면 어떡할래? 생각해 보니까 저의 교회에 대한 그림은 이 건물에 묶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교회에 묶이지 않기를, 이 건물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디오 장비에 그리고 음향 장비에 투자하고 이것들을 설비를 만들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건물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다가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습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에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찍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이 어떨까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우리의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우리를 울면서 찾아오는 사단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큐티 놓치지 마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 가까이 다가온 그 사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어삼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위기의 시대, 우는 사자가 집어삼키기 일보 직전인 지금 우리의 이 순간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주는 줄, 우리의 생명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두어야 되어야 하는지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껴져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껴있는 존재가 뭡니까? 누굽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 꽉 쌓여져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뒤에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가 굳게 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절 8절에서는요 우리에게 견고해져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고난당하는 존재잖아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거잖아요. 고난이 우리 앞에 닥쳐왔잖아요. 그런 우리를 앞뒤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세요. 견고해져라,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을 명령을 한 이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한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실패할 거고 그러나 너희는 고난을 당할 건데 너희를 그렇게 다시금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아까 사랑의 불시착에서 패러글라이딩으로 시작하고 패러글라이딩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0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부르신 분이 너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2장 9절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위험과 위기와 절망과 아픔의 순간이 끊임없이 어디선가 다가오겠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끝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터가 굳게 하시고 주님의 제사장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꽉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이렇게 내보시죠. 손가락, 눈 가까이, 손가락 한번 잘 보세요. 손가락 잘 보세요. 이게 우는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잘 보십시오. 손가락 잘 보이시죠? 손가락만 잘 보세요. 제가 보입니까? 흐릿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면 병원 가보세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이게 우는 사자입니다. 우리는 우는 사자를 보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가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를 보십시오.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십니까?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는 사자입니다. 이 손가락은 우는 사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에 이 우는 사자는 희미해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는 사자가 너희를 덮칠 거다,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에 우는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서서 싸울 준비를, 그런 준비 태세를 강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우는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는 손가락처럼 우리 주님을 봤을 때 사라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2편 1편의 시작은 이렇게 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 부르짖는 사자가 원문 그대로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우는 사자와 동일하고 그 동일한 그 단어들을 여기에서 그대로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우는 사자가 시편 22편의 그 사자라는 거예요. 그 사자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켰습니다. 죽음으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사단은 생각했어요. 승리했다. 죽음이 생명의 하나님을 죽였다. 이제 나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게 사단의 끝이었습니다. 그게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승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사단의 완전한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리 고통과 절망으로 우리에게 달겨온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권능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은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가락을 우리의 눈으로, 그 사단의 시선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쳐다보면 잘 보입니다.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존재고 절규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단은 사라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는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는 사자는 손가락입니다. 실제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께 굳게 매어진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우리를 때로 정말 죽음에 내버려 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킨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는 사자는 현실적인 존재이지만 손가락입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면서 제가 만약에 그 줄만 계속해서 봤다면 그 앞에 펼쳐진 놀랍고 경이로운 자연에 대해서는 절대 보지 못했을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하면서 제 뒤에 있는 그 끈을 신경 쓰면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 그 익사이팅하고 스릴 있는 경험들은 온전히 즐기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그 경험에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무서울 때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떨어질 때 소리 지르면 돼요. 아 하고 소리 지르면 그 가슴이 울렁거리는 게 쫙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십시오. 우는 사자가 달려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리 지르십시오. 그러면 우는 사자 이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빈 공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빈 공간에 그렇게 희미해져가는 그 사단을 이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빈 공간들을, 우리 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빈 공간들을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굳게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힘차게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 위에서 우리 2절 말씀으로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염려 내게 올 때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함께 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으라.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에게 없으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실제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고통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라져가는 그 믿음의 승리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사탄의 현실적인 존재와 고통의 엄습함 가운데 우리가 때로 절망하고 절규하며 하나님 우리의 빈 공간과 우리의 아픔의 자리들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빈 공간을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사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시선을 바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의 멋진 그림들을 발견하는 그 신앙의 도약이, 그 믿음의 결단들이, 그 굳게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정말 놀라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굳게 세워져서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서 사탄은 결국, 우는 사자는 결국 손가락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가운데에서 사라지도록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깊이 일하시고 더 깊게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들을 더 깊게 하셔서 이 시기가 위기의 시대가 아니라 기회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열망하며 간절히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들이 각각 사람들마다, 주님의 백성들마다, 주님의 자녀들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조직에 충성하거나 조직에 헌신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셔서 그 사용되는 곳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되는 곳곳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놓쳐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꽉 붙들려져 있는, 앞뒤로 둘러싸셔서 고통당하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부르시고, 고통당하는 존재이지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우리 교회를, 주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는 사자를 손가락처럼 여기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부딪히신 말씀들 가지고 우리 잠시라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